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문하세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더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기 자기 성읍들의 이른 자를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리산과 비스베렛과 비그에와 느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2172명이요 스바야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652명이요 바함마손 곧 예수아와 엽손이 2818명이요 남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손이 845명이요 사케야손이 760명이요 빈누이의 손이 648명이요 부베의 손이 628명이요 아세손이 2322명이요 어니갈 손이 667명이요 뷰의 손이 2067명이요 아딘제 손이 655명이요 아데야 손곧 히스기야 손이 98명이요 삼제 손이 328명이요 베세야 손이 324명이요 헬피 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하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웨트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행과 그비라와 베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람손이 1254명이요 한제손이 322명이요 요스야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나손이 721명이요 스나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자손이 973명이요 임메손이 1052명이요 바소손이 1247명이요 한이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다야손 곧 예수아와 감메손이 74명이요 노래한들은 아삽손 288명이요 문지들은 삼손과 아델사손과 담리손과 아급사손과 하야손과 소베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딘 사람들은 시야손과 스바손과 답바오사손과 게우사손과 시야손과 번사손과 르마손과 하가바손과 틀메야손과 하느손과 갓데야손과 가알손과 르야손과 르신자손과 느구야손과 갓사냐손과 우사손과 바세야손과 베세선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선과 하르선과 파데선과 부하선과 하르선과 바르고선과 시스마선과 데마선과 스시아 자손과 하디바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시자손은 수자손과 소베르 자손과 베자손과 야알라선과 자손과 기자손과 스베선과 자손과 보게르 하르스바임 자손과 아모손이 모든 사람과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바사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름도 모르고 또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기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하시면서 이들의 가문의 이름과 또 족속의 이름을 친히 기록하십니다. 주님, 인생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함을 알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문이 되고 또 영원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값진 것인 줄 아오니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영광스러운 주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러한 그 많은 믿음의 이 계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발음도 쉽지 않지만 사실 읽으면서도 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절로 들고 왜 이러한 세세한 내용 우리가 다 굳이 성경에 쓰여 있고 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은 우리가 참 많이 이 족보를 대할 때마다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쓰인 족보는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앞서 봤던 3장에 이어서 또 7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 이름, 이 가문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장에 쓰여 있었던 이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가문들과 또 각 가문에 할당된 성벽의 구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 140년간 무너져 있던 하나의 나라의 성벽을 세운 일에 참여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투성이고 심지어 자기 집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공사에 참여한 만큼 굉장히 어렵고 형편도 곤고하고 그리고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오늘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과 별로 이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3장에 쓰여 있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가문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가문입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의 눈으로 보시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이 남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절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그리고 굳이 그 먼 타국에서부터 넘어와서 오늘 이러한 수많은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 내 집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꼭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일이었음을 굳이 그 명단을 친히 기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해 주고 또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그와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가문의 이름이 대부분이었다면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그 성읍 안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대한 나열은 그냥 느헤미야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어떠한 눈에 보기에 좋고 싫음에 따라서 오늘 선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쓰여있듯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오늘 친히 처음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등록하게 하여서 친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러 모아서 살게 한 믿음의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오늘 내일 본문에는 60대 기록되어 있죠. 총 보니까 약 42,360명이 오늘 돌아와서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였더라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얼핏 보면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임을 우리가 포로기 이전,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약 130만 명이 잡혀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3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서 오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이 느헤미야와 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이 척박하고 이 황폐한 땅에서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늘 130명에서 지금은 4만 명 정도로 굉장히 줄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수의 사람들만이 오늘 여기에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4절도 말하고 있죠.
오늘 성벽은 지어졌으나 오늘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오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또 재건한 후에도 함께 이 성벽을 또 지키고 그 안에 살면서 함께 일어날 사람들이 충분치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시킨 일이 무엇이냐, 오늘 처음 귀환할 때부터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 수산궁을, 그 페르시아를, 그 안정되고 익숙한 이미 터를 갖추고 있는 그 큰 제국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 믿음만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부터 하나님은 다 불러 모아서 이 부족한 성읍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쓰여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왜 거주하지 못해서 왜 여기저기 찾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오늘 1차 귀환 때 돌아왔을 때는 어쩌면 가장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이겠죠. 가장 먼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돌아온 걸음이었으나 그러나 1차 귀환 때 이미 돌아온 그 땅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오늘 이방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전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이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딱 와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출발은 믿음으로 왔으나 벌써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자신의 믿음을 함께 이뤄갈 어떠한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주변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점점 믿음을 놓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레위인들 지사님들까지도 오늘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아내를 또 둘 만큼 그 문화에 어느새 또 동화되어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성벽 재건에 참여해야 했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자신의 삶에 그 익숙한 또 이방인의 습관을 또 허용하면서 출발은 믿음으로 왔지만 어느새 동화된 채로 또 믿음을 놓친 채 사명을 잃어버린 채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비록 또 믿음을 놓치고 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당연한 것은 또 예배가 없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또 동화된 채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첫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바사왕의 땅에서 자기들이 지든 간에 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던 그 믿음과 그 소원과 결단을 주님이 그때도 기억하셨고 또 아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 영광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8절부터 쭉 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문별로 쓰여있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쓰여있기도 하고 또 직분별로 또 나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신분 상관없이 뭐 직분 상관없이 뭐 이방 상관없이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비록 수는 많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러 모아 이 성읍을 세우는 즉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이들을 참여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명단을 보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은 아직 채 따라오지 않고 있고
삶의 전이 이방 여인과 통혼할 만큼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부르신 그 믿음은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페르시아, 오늘 그 당시 가장 큰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러한 땅에서 이미 어느새 100년이 지나서 정착되어 있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나름 또 모르드게나 에서와 같이 심지어 그 가운데 오늘 직분을 가지고 또 나름 고위층에서 또 안정된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그것을 버리고 이 척박한 땅으로 그 먼 거리를 돌아온 그 자체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날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뭐하는지도 모르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자신을 거기에 걸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내게 지할 땅이 어딘지 전혀 감도 안 오는데 다만 하나님 약속, 내가 너를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 말씀과 묶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주님 믿음으로 보시고 그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었듯이 오늘 이 사람들도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으나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기회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생계를 던지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말씀에 하신 그 내용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떠났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었고, 이 성벽 재건 이후에 이 성읍을 채워가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서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도 수요일날 큐티 하면서 청년들과 나눈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수산궁을 떠났는가? 과연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그 안정되어 익숙한 수산궁을 떠나서 오늘 주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다 떠난 경험도 있는데 오늘 또 돌아보니까 어느새 돌아온 땅에서 또 그 땅에 익숙한 것을 또 취하면서 그 속에 익숙한 데를 살면서 정작 오늘 내가 해야 할 싸움은 하지 않은 채 원래 나의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또 페르시아에서 배워온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러다 보니까 떠나왔을 수도 있으나 우선 또 원래 우리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주님의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또 하다가 또 멈춰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어느새 너무 당연하게, 특히 이 시대 청년들은 이제 MZ라는 그러한 이름 속에서 오늘 내 유익, 내 생계, 내가 먹고 살 거는 어떻게든 잘 챙기는 또 그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일도 당연히 생계를 챙겨가면서 오늘 하는 게 맞지, 이러한 우리 안에 생각이 있던 것 같은데 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전제도 한번 던져보자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던질 때 다 책임지는 분인 걸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내 방법과 방식으로 오늘 내 목사를 궁리하면서 그걸 다 우리가 갖춘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일이 과연 맞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청년들에게 한번 기도해보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정말 다 던지고 다 걸고 제 권리를 포기하면서 갔을 때의 이 수많은 방해도 불구하고 이 50일 만에 재건된 것이 느헤미야의 역사였다면은 우리의 삶에 맡겨진 성벽을 재건하려면은 오늘 우리도 떠나되 또 떠났다면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과감히 주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나눔을 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사는 문제와 주의를 분리시켜가지고 이것은 내게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내 방법으로 딱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를 내가 주위에 쓰리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귀한 것입니다. 틀리는 게 아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걸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구하는 걸음을 한번 도전해 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온 사람들도 오늘 수상궁을 떠나서 왔을 때 그와 같은 과감한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계산도 안 나온 상황 속에서 오늘 비록 와서는 조금 실패한 자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떠날 때만큼은 오늘 누구보다 과감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오직 주의 약속만 붙잡고 그 나라의 회복만을 소원하며 떠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조금 그 명단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8절부터 24절까지는 가문들이 쓰여 있습니다. 누구 자손 쓰여 있는데요. 명수와 함께 자세히 나와 있죠. 이러한 가문들이 이제 오늘 여기에 돌아왔다고 쓰고 있고 또 25절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 별로 좀 분류해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수가 95명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를 속여서 오늘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자 했다가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영원히 이제 이스라엘의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오늘 이 행렬에 참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참여했다고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9절부터 45절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함께 이제 돌아와서 성전과 예배를 세울 사람들을 또한 따로 분리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다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약 한 4,000명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 합치면 이 사람들이 전체의 10%인데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무너진 이 땅에 다시 예배와 성전을 세우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굳이 이렇게 따로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한 권의 책인데요. 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사실은 주된 관심은 성벽 재건도 있지만 성벽 재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가? 바로 이 땅에 무너진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사실은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것을 세우기 위해 온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포로기 전에 여기에 끌려갔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아주 일부만 오늘 이 세 번에 걸친 행렬에 참여했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인조차도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교회 목사냐, 전도사냐, 간사냐, 집사냐 이러한 직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주님 뭘 보시냐, 직분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만 갈망하고 오늘 그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 심지어 직분을 가진 사람조차도 성전을 섬긴다 말하고 예배를 세운다 말하는 사람조차도 몇 되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또한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 중요했을 때 오늘 그 거룩한 성읍에 거주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진짜 그 소원이 전부가 하나님 나라밖에 없냐.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의 회복과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이 나의 전부이냐 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었고 오늘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사 이 거룩한 성읍에 거주케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또 누가 직분이 있다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전부인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인가? 이 교회시는 땅끝 선교와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내 삶의 정말 전부가 될 수 있을 만큼 나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말씀할 때에 다 버리고 떠나겠는가? 오늘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 무너질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중심을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함께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사람들로 주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년 다녔는가 또 내가 여기서 뭐 어떤 봉사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과연 수상능을 떠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내 전부를 걸고 비록 아직 내 집이 온전히 건축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그 일에 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는 이제 끝까지 60절까지 이제 뭐 무슨 자손 이제 쭉 나오죠. 숫자도 안 나오고 이제 느리닌 사람들 크게는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가 느리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57절부터 60절까지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대한 열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맨 끝에 39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는 많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이 여기에 이제 일일이 다 쓰고 있죠. 뭐 느린 사람들은 시아, 하수바, 답바오, 게로스 뭐 발음 힘들 만큼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 느리님 이게 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느리님 사람들이 총 32가문이 나오는데 가문 수로만 이 사람들 우리가 앞에 3장에 나온 사람들인데 누구냐? 성벽 제거에 참여하고 또 첫 번째 귀환을 따라왔던 이들은 누구냐 했을 때 이들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인물인 게 뭐냐면은 이들은 신분이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 레위인들의 시중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역시도 오늘 제사장들의 시중 들면서 성전을 관리하는데 그 레위인들 또한 보조하고 시중 들면서 온갖 허드렛 일과 잡일을 다 하는 사람들, 오랜 시간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리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특히 그 당시에는 더욱더 노예나 포로는 거의 뭐 인간 취급 안 할 만큼의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 사람들을 이렇게 길게 가문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솔로몬 신하의 손은 솔로몬 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손인데 이들 역시도 오늘 찾아보니까 오늘 전쟁 포로들이 대부분이고 주로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뒤에 나온 사람들은 좀 수도상 뒤로 밀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신분이 포로이고 이방인이자 오늘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신분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이방 땅까지 같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 포로의 포로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됐다, 나 자유다 하면서 오늘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 성전을 섬기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도리어 영광인 줄 알고 그들의 하나님을 나도 함께 섬기라고 오늘 결단하고 그 감동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행렬에 함께 참여하여 따라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문이 이렇게 길게 쓰여 있는 것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 안 써도 그만이고 뭐 그 이미 쓰여 있는 가문에 뭐 포로된 사람들까지 굳이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은 우리는 당연히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결음을 너무 귀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유익과 자유를 찾을 만한 충분한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행렬에 함께 와서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내일처럼 붙잡고 함께 성벽을 짓고 또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뭐랄까 특권까지 또한 얻게 되는 이 사람들이 저는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가장 가진 것 없고, 사실 그렇죠. 어쩌면은 가장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하얀 나라를 붙잡고 또 거기에 유일한 소망을 걸고 전부를 걸기 어쩌면 더 쉽지 않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느린 사람들 또 솔로몬 자손들은 오늘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여기에 불러 모으시고 이 믿음의 계보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 보면요, 또 나오는데 내일 본문은 오히려 이제 족보인데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지상 직분인데 오히려 함께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이름도 또한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7장 이 본문은 한마디로 믿음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믿음의 가문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가문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의 주님이 부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부름받아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우리를 통해 하실 주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거기에 참여할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로 우리 각자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들만이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걸음에 전심을 다하여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삶에서 부족합니다. 느헤미야 뒤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전부를 다 걸어서 네가 참여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너의 그것이 무엇이냐? 나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영광이냐? 오늘 십자가의 길이냐? 아니면 내 배부르고 잘 먹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물으시면서 오늘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영광은 바로 오늘 이 하얀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오늘 그 척박과 황폐하지만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될 그 일에 말씀만 붙잡고 믿음을 걸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일이 오늘 주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직분, 신앙의 연수, 봉사의 횟수 다 상관없이 오늘 진짜 우리의 중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한 가지로 결론 났는가? 그리고 났다면은 이 느헤미야의 같이 전부를 다 걸어서 참여하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님이 이와 같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더라. 친히 감동을 주셔서 불러 모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결론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계와 익숙한 것들과 또 우리의 수상용들을 과감히 떠나서 오직 다 보이지 않고 황폐하지만 거기부터 시작될 그날을 세워하는 그 일에 우리의 전부를 다 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이 땅의 헛된 영광을 찾고 구한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빨리 오늘 눈을 떠서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그 주님이 맡기신 그 한 가지의 우리의 성벽 사는 그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 참여하는 우리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 하여금 이 수상금을 못 떠나게 막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 주옵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 여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가문처럼 보이지 않지만 황폐하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과감히 결단하고 떠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맡기신 수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또 그 비전 가운데 아직 시작 안 된 것도 있고 또 했으나 멈춘 것도 있고 또 어느새 많이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황폐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물과 그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내가 쌓을 성벽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주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